수 있다 하신 일은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길 이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 말이 능력이라 하시네.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고 듣고 깨달아 행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여 온전해진 사람이 말씀을 전파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함이니라 하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 의로 교육을 받아 온전케 되어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 위하여 먼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야 합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여 확신하는 일에 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성경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시는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안 믿는 사람을 교회로 전도한 것을 전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도 전도예요. 그런데 그 전도로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전도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쇼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 욕배는 전도는 뭐야? 성경을 안 가르쳐. 세상 말만 아주 나열해. 그래서 구역이나 하나님의 욕배는 전도.
짜증나. 그 얘기예요. 왜? 이 복음 진리를 가르쳐서 이 복음 진리로 인해서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양심의 악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을 자백하고 회개가 이루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이 되게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데 그 정도를 안 해요. 그리고 계속 기도만 시켜.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병이 나빠지고 이런 능력이 임해요. 당연히 그것도 체험을 하면 좋죠. 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체험하고 이제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때를 따라 양육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의 양식을 양육해 주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할 때 우리 몸이 너무 약하고 너무 우리 몸에 지병이 걸렸을 때도 하나님은 치유해 줘가면서 우리를 양육해 가시거든요. 왜? 모든 선한 것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아서 영이 안 선해졌는데 육만 고친다?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져요. 그래서 불법을 행한 자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면서 여러분들이 간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고쳐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고쳐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분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 정도를 해야 되는데 다 부분을 가르쳐. 부분만 가르치니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어떤 게 마귀의 교훈인지 어떤 게 하나님의 교훈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다 아직도 혼돈 속에서 못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먼저 중요한 것이 여러분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여러분들 진실하게 하나님께 매달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지고 여러분들을 영육을 하나님께서 책임지면서 인도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고쳐주실 때는 여러분들이 뭔가가 깨닫게 시키려고 안 고쳐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언젠가는 깨달으면 그것까지 싹 다 고쳐져. 영만 고쳐지는 게 아니라 육신까지 싹 고쳐져. 그런 체험을 해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해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더욱 말씀대로 살면 나중에는 기도 안 해도 돼요. 왜? 우리 이 머리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머리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와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치유하는지 하나님의 그 역사 책임을 다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다 깨달아 갈 때 열려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근력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지켜야 할 게 여러분 마음이에요. 마음 근력 놓으면 육신은 그냥 죽어. 아무리 육신 치유 바라도 여러분 마음 근력 못 찾으면 죽어. 마음 근력 찾아서 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언제든지 육은 끌고 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체험으로 여러분들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살면 항상 기뻐요. 왜? 그분의 능력이 나를 붙잡아주고 능력 안에서 내가 살아가니까 그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 근력이 돼서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하면 마음 근력이 약해지면 여러분들이 뭐가 오는지 아세요? 육신이 면역성이 쉽게 떨어져요. 마음 근력이 약해지면 마음이 뭐가 왔어요? 여러분들의 바이러스가 마음에 이미 침투가 된 거예요. 마음이 슬프다? 마음이 괴롭다? 마음이 여러분들이 탁 맥이 풀렸다? 이거는 이미 바이러스가 영적 바이러스가 여러분이 침투한 거예요. 그 마음 근력이 약해지면 여러분 몸은 약해져요. 그런 체험을 여러분 살아가면서 한번 철저하게 해보세요. 마음 근력이 강하면 육신의 병 그냥 이겨져요. 감기 몸살 그냥 이겨져요. 마음 근력이 약해지면 못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뭐가 있다고 가르쳤어요? 영혼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 개개인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개개인의 자유가 굉장히 소중해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개개인의 영혼 인정 안 해. 개개인의 그래서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파리 죽이듯이 죽이는 것이에요. 그걸 몰라요? 지금까지 진리를 깨달았지만 그걸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가르치신 것이 마귀는 자기 출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마귀고 진리가 깨달아지면 모든 사람이 영혼에서 자기가 희생하는 게 진리예요. 예수님이 그걸 정확하게 그거 가르쳐줬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못 구해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달아 사는 사람은 자기가 희생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진리를 못 깨달은 사람은 남을 죽이고라도 자기가 해갈는 것이 마귀 역사예요. 그 세상은 다른 사람 다 죽이고라도 지가 생각 저게 뭐예요? 결과로 안다는 게 뭐예요? 열매로 안다는 소리예요. 그 행위로 알아요. 진리가 깨달은 사람은 자기를 희생하면서 왜 진리가 다 깨달아 영생의 길을 가기 때문에 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여러분들 그어져야 여러분들이 영적인 영안이 열려서 분별력이 생겨요. 그거 못하면 분별력 안 생겨요. 왜? 다 욕심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더 욕심 많은 사람한테 작은 욕심은 다 먹혀가요. 욕심이 없어지고 진리 따라서 여러분들이 진리로 살아서 여러분들이 희생할 이 길을 살면 여러분이 분별력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가 가정으로 비유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제일 잘 가르칠 수 있는 게 부모가 자식 사랑으로 가르친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면 부모가 자식 위해서 부모가 희생하죠? 맞아요. 들려요. 부모가 잘 되기 위해서 자식 잡아먹습니까? 그러면 지도자도 똑같아. 그걸 똑같은 이치로 세상을 봐. 그러면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해야 되는 거죠? 그 이치로 정확한 이치로 모든 걸 분별해 나가라 그 말씀이에요.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다 죽여? 그래서 그 가르침이 마귀의 가르침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니 후일에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많은 사람 양심이 화이 맞는다 소리가 뭔 얘기인지 이제 이해되셨어요? 잘 깨달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갑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바울 사도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하기를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바울 사도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고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하시고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까지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대언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과 한 것은 어차피 나중에는 결론은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복음 진리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결국은 그걸로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다른 걸 심판 안 받아요. 여러분들 복음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로 심판받는 것이지. 그걸로 심판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심판을 하시러 누가 오냐면 예수께서 나타나실 것이에요. 그때까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던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항상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3년 반 그 삶을 사셨거든요. 처음에 말씀을 가르치면서 뭐 하면서 그렇게 사모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병자도 낫고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셔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뭐예요? 이 많은 사람이 이제 받아들이는 반면에 이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시는 거예요. 이게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매일 말씀을 가르쳤어요. 매일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러다 보니까 뭐 하셨습니까? 반대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배신을 해요? 가룟 유다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완성시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복음 진리, 예수께서 행하고 가르친 복음 진리로만이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그 길,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완성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르친 것이 첫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이 범죄한 사람으로 인해서 셋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죠. 왜? 가인을 통해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후손으로는. 그래서 셋의 후손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고 에녹이, 그리고 이제 이 무두셀라를 통해서 이 무두셀라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이에요. 심판의 기준. 그런데 나중에 노아를 낳게 되죠. 노아를 낳는데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노아가 행하고 사니까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예비시켰죠. 그러면서 심판했었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이에요. 오셔서 복음을 전해놓고 이제 구원받을 자를 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는 노아 때와 같다고 했어요. 마지막 심판은 노아 때와 같아요. 예수님 나타날 때는. 그때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 드셨습니까? 첫 아담 때는 범죄해서 그 노아를 통해서 범죄한 사람 싹 멸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 가르치고 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는 믿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축약해서 가르쳤어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누구한테? 디모데에게. 그러면서 너는 그렇기 때문에 택한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니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고요.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깨달아 가셔요. 왜? 여러분들이 진리를 안 만큼 영안이 열려서 불의하고 타협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요한복음 12장 48절 5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를 심판한다고 그랬죠.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 이게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그래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판하리 시기가 계시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미명하노니,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했어요. 결국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서 살아가면, 우리가 복음이 깨달아지면 내 영이 의가 되고, 의가 되면 기쁨이 오는 것은 심판이 없거든요. 심판에서 벗어났거든요. 내가 의를 알고 의를 행한 만큼 심판에서 멀어지는 거거든요. 자꾸 심판 나하고 상관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게 기뻐지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로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할 사람은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명심하여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전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2장 28절로 37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달아요. 이 복음 진리가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권능을 갖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이 권세는 이 땅에 이길 사람이 없어요.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임하시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 없어져요. 마음에 있는 양 그냥 쫓아버린다고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께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하면, 깨달으며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귀신은 나갑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잘못 대언해줘서 성령을 안 받았어. 안 받아들여. 나갑니까? 안 나가요. 그렇게 잘못 가르친 게 성령 해방죄. 네가 가르친 대로 심판받고 네가 가르친 대로 의롭다함 받고. 이게 전도자예요. 지금 마태복음 12장에서 이거 가르쳤습니다. 그게 전번에도 말씀하셨죠? 여러분 가서 보시라고요. 구원받은 목사가 없다고요. 극히 없다고요. 왜? 이 말씀을 못 알아들었어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요렇게 했다 요렇게 했다 아롱이다 아롱이로 가르칩니까? 복음 진리는 아롱이다 아롱이 아니에요. 항상 참빛이에요. 빛은 그냥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빛이 됐다 어둠이 됐다 할 수가 없어요. 네가 가르친 말로, 네가 한 말로. 그럼 뭐야? 내가 성령을 받았고 내가 생명의 빛을 받았고 다 했다면 항상 똑같은 걸 가르치죠.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치죠. 내 말로. 네가 의로워져서 정확히 의의를 알고 네가 행하면서 의의를 정확하게 가르쳤다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네가 심판을 받을 것이고, 네 말로 인해서 받는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네 말로. 그러니까 내 말로 가르쳤으니까 말씀을 내 말로 전파했죠.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주의 종들이 제일 큰 심판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서 아무런 스승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소리를 야고보가 그래서 했어요. 더 큰 심판이 있기 때문에. 왜? 성경 잘못 가르친 죄는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없다고. 여러분들이 좀 남의 거 뭐 배고파서 훔쳐먹었다? 그건 주 앞에 용서받을 수 있어요. 성경 잘못 가르친 죄는 용서가 없어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는 건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잘 가르쳐야 온전한 자예요. 자기가 성경 말씀을 다 깨달아 온전해지고, 온전해졌다면 다 깨달아 통달해서 온전해졌다면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온전한 자 그 말이에요. 말에 실수를 안 해야.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사람은 이 모든 말씀을 알고 행하여 죄를 범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이 모든 말씀을 지켜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본을 보였으므로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지켜 말씀을 전할 것을 엄히 명하고 이르기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전도가 되든지 안 되든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정신을 차리도록 꾸짖어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시키고 권하여야 합니다. 에스겔서 참고로 3장 17절 21절에 보면 파수꾼으로 에세를 세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내 입의 말을 전하라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주의 말씀을, 주께서 하신 말씀을 대언하는 것뿐이에요. 그럼 이 말씀 자체가 우리 양심에 약한 거, 악한 거, 부족한 거, 어리석은 거 다 드러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듣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자기 부족한 것 고치면 의롭다함 받는 것이고, 그걸 의롭다함 받은 사람은 의에 거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역해서 지금까지 받아들이고 깨달아 온 것이 의롭다 했는데 지금 또 대언하는데 안 받아들이면 죄로 인해 죽는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가 대언하지 않으면 그 피값을 너한테 다실 것이고, 넌 대언했는데 그들이 안 하면 그건 자기 죄에서 죽는 거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줬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깨닫든지 못하든지 이 복음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에요. 왜? 그래야 바울 사도가 얘기했듯이 나는 모든 피에 대하여 깨끗하니라 할 수 있거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한 것이 사도행전서 이 말씀이에요. 언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복음 진리를 얘기했거든요. 이해 되셨습니까? 이게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부연하기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디모데서 4장 3절로 4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심판하실 날이 마지막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 심해집니다. 오늘날 정말 많이 심해졌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망할 게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만날 준비만 돼 있으면 실망할 거 있어요, 없어요? 절망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깨달아서 준비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와도 실망하고 절망하지 않는다. 끝까지 인내로 기어코 우리가 이루어 간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경건의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성경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여 가르치는 사람이 많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얘기해요. 그게 성경 말씀대로 자기가 먼저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행하면서 깊이 하나님의 기쁜 거 통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인해서 경건의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면 성경이 통달되면서 이 복음 진리를 자기를 어떻게 복음 진리로 인해서 자기가 거룩해지고 자기가 거듭나 때를 따라 잘 돕는 은혜로 거듭나져서 이 진리 다 알게 하셨는지 이것이 다 자기 몸 속에 다 전체 다 기억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 말씀을 대언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안 한 사람들이, 그 과정을 거쳐서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 연마가 되지 않아서 실력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말씀을 가르친다고 나타나는 사람이 많아진다라고 가르친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 미리 가르쳐줬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되면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몸의 병도 하나님이 치유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저기 쫓아다니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정확하게 회개해서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걸랑 여러분들 아버지께 진심으로 기도하세요. 이해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신앙에 나가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신앙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의 자녀는 나와 하나님과 직접 연결이 됐다 그 말이에요. 안 된 사람은 대언자를 통해서 믿으려고 해. 그건 아직도 하나님과 나와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생명의 빛을 못 받은 거예요. 생명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 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대언해 줄 뿐이에요. 이해 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깨달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에 직접 여러분이 믿는 신앙을 하셔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내가 미리 말했다고 했어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잘 깨달으세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 미리 말해줬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신앙을 해가는 거거든. 근데 모르는 사람은 다 그를 추종하고 따라가. 아까 얘기했죠. 말세에 기가 가리워서 스승을 많이 둔다고. 이게 그런 시라고 쫓아다녀. 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는 빛으로 나타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셨고 예수님 이 땅에 심판을 오실 때도 빛으로 오시는 거죠. 그럼 그 빛이나 내 속의 생명의 빛은 같은 빛이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고 있어도 다 자고 있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빛을 있는 사람 다 깨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깨워서 구원시킵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서 구원시키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가르쳤지 않습니까? 슬기로운 5처럼 미녀는 5처럼 다 졸며 잤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그분이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냐 안 사냐가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이 근심 걱정해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 모인다니까 생명 없는 희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마음에 받아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그런 신앙하는 사람은 그렇게 모여서 죽은 신앙을 하고 간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모신 사람은 그런데 안 가. 추접스럽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무슨 그런 신앙을 해. 갑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 이만큼 믿음들이 다 흔들려. 다 두려워할 때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신앙해 온 사람은 안 두려워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 갖추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점점 세상이 어두워지고 힘들어지면 여러분 마음이 흔들려. 흔들릴 이유가 없어. 우리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다 심판받는 게 통곡하는데 우리는 어서 오시옵소서. 그냥 할렐루야야. 우리는 심판 때 이렇게 나타나셔. 어떻게 할래요? 통곡할래요? 심판받을 것 때문에 지옥 갈 것 때문에 통곡하려고 하실래요? 진리를 깨닫는 신앙을 해서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찬송 부르고 영광 중에 주를 맞이하실래요?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태복음 24장 23절 3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성경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깨달아 연달한 자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의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 마음이 평강해요. 어떤 저기가 와도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 편안한데 왜 흔들려? 불안하니까 흔들리지. 믿음 있는 사람은 마음이 불안할 이유가 없어요. 믿음이 연약하니까 흔들리고 믿음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한 양심과 허물을 뉘우치도록 징계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고침으로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 거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1절 14절에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매일 듣는 말씀, 매일 읽는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징계, 잘못되고 부족한 거 징계받아서 고쳐서 의의 열매를 연달아내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말씀으로 고치면 이제 여기서 말했어요. 손에 뭐가 있다고요? 힘을 얻는다고 그랬잖아. 피곤한 손과 연약한 몸을 이렇게 세운다고 했잖아. 피곤한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마음을 실망과 절망과 여러분들이 낙심하는데 그냥 강하게 세워준다고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손, 여기서 다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리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의의 말씀이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살아나면 절망, 실망, 낙담, 낙심 아무것도 없어져. 그러면 여러분 힘이 생겼어. 다리가 주저앉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세워 걸어간다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신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는 진짜 진리를 깨달아 믿는 우리 이제 뭐가 없어져요? 여러분 실망, 절망, 낙심 이 모든 단어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단어가 돼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견고하게 서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깨닫고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깊은 것 통달하셔야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죽는 앞에 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가르쳐 드렸죠. 여러분들이 의를 행하면서 핍박받는데 왜 두려워하냐고. 죄 졌으면 두려워하고 의를 행해서 핍박받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쳐 드렸죠. 죽음 앞에서 의를 행하는데 뭘 두려워해.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좇아 주를 보는 경지에 이르러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 시키려고 계속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인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바울 사도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고 말하기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귀가 가렸어요. 가렸다는 거 뭐예요? 들을 귀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할례를 받아서 말씀을 깨달아져야 되는데 말씀을 들을 귀가 없으니까 귀가 가렸어요, 안 가렸어요? 막았어. 지금 말로 하면 막으니까 안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안 들리니까 이 복음 진리가 안 들리니까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가 할례를 받아서 이 복음 진리가 깨달아지는 이 마음이 생기면 우리 스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내가 깨달음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생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뿐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 진리를 대언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행해서 대언하고 이 그리스도가 가르친 이 말씀이 선생이 돼서 여러분들을 깨우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언이라는 것은 그대로 그분이 하신 걸 그대로 가르쳐주는 것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탤런트라고 얘기를 한 것이에요. 왜? 그대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탤런트들이 뭘 대본을 받으면 그걸 그대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정확하게 그대로 해줘야 되죠. 그 얘기예요.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가 가까울수록 믿는 사람이 적을 뿐만 아니라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마태복음 24장 36절로 4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아서 사는데 똑같이 매를 갈고 있다는 건 우리 소명대로 세상이 살아가고 있죠. 일하고 있죠. 복음을 깨달아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 때는 죄인을 싹 죽이기 위해서 했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부터 복음 진리가 전파되게 해서 이제 마지막 나타나실 때는 믿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지구상에 이루어지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의 비밀을 잘 깨닫고 신앙을 잘 키워서 우리 이 신앙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갑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모든 일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고 맡은 직무를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어떤 고난을 겪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여 맡은 직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서도 이 말씀을 행하여 본을 보이며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로마서 11장 25절로 33절에 말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았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깊은 데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된다? 예, 여기서 잘 설명해 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을 완성하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먼저 전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했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보다 우리 구원이 누구에게 먼저 왔어요? 이방인에게. 택하신 걸로 보면 유대인들을 먼저 택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는 우리 이방인을 먼저 택했어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을 왜 완악하게 시켰어요? 우리 이방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 이방인들의 충만한 하나님이 구원할 수가 차야 돼요. 그러면 유대인이 돌아오고 나야 예수께서 나타날 심판이 있어요. 유대인은 안 버려요. 근데 이 말씀, 이 비밀을 바울이 가르치는데 이걸 몰라서 유럽에서 독일에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죄를 범했고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가담을 했던 것이에요. 세상에서 잘못 얘기하는데. 그래서 히틀러가 인류에 그런 죄를 진 거예요. 뭘 몰라서? 성경의 비밀을 몰라서. 그래서 루터 파 거기에서 히틀러에게 힘을 실어줬잖아요. 믿는 사람이. 거기에 반대했던 거예요. 존 에퍼. 그 사람이 미국에 이제 교수로 와 있는데 그 사람이 독일에 그런 일이 있으니까 말린다고 들어간 거예요. 왜? 그건 성경적으로 하나님께 죄 짓는다고. 근데 거기 이제 히틀러가 뭐 했습니까?
가두고 죽였지 않습니까?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전하다 죽었어요. 이게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 그게 계시록 갖고 다 사기친다. 믿지 말라고 내가 수도 없이 하는 게 그 얘기예요. 성경을 깨달아 믿으면 누가 무슨 말 하는데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미혹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모르면 다 미혹받아요. 그래서 성경을 깨닫기 싫으려고 크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유대인의 긍휼을 베풀 때가 와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유대인들 돌아오고 나서 예수님 나타나서 심판하시고 이제 함께 유대인과 이방인이 성령 한 성령으로 함께 나아가는 신앙으로 양육받아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유지가 되면서 멋지게 이루어져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왜 몰라요? 이런 진리를 못 깨달았다면 그렇게 진리로만 하지 않았어요. 세상이 부조로 계속 진리를 알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게 하려고 애를 썼던 것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뭐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고 우리 이방인들의 긍휼을 베풀었듯이 이해되셨죠? 그래서 택하심으로 하면 그들이 먼저예요. 그런데 긍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걸로 하면 우리가 먼저죠. 이해되셨어요? 이게 하나님은 봉이에요. 그들을 먼저 택했지만 구원으로 인해서는 영생의 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해서 하나님은 공의로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긍휼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앙 붙잡고 여러분들이 깨달아 올라가기까지 매달려서 온전한 신앙 갖추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이 비밀의 말씀을 완전히 이루실 때까지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제대로 대언하여 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바울 사도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고 말하기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그동안 끊임없이 복음 진리를 행하고 가르쳐 디모데로 하여금 사역자가 전하여야 할 복음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피를 부어드리는 제물과 같이 벌써 나는 순교할 준비가 되어 있고 순교할 때가 가까이 왔다 하고 부연하기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거 조금 설명드리죠.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다 가르쳐주고 이제 자기가 감옥에서도 계속 이 말씀을 계속 서신으로 써가지고 전하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로마에서 바울을 죽이기로 이제 했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임박해 오니까 이제 바울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써서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관제와 같이 여기서 이걸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이거 못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귀신의 가르침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 못해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귀신의 가르침은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낸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말씀을 누가 갖다가 악용했어요? 니무롯의 아내, 지 아들 태양신 삼았잖아. 이 말씀을 악용해서 가르친 것이 그게 계속 이게 귀신의 가르침이 계속해서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누구를 제물로 드려요? 어린아이들을. 깨끗하다고. 지들 죄진 거 알아. 죄인 줄 알아.
그런데 재물은 깨끗한 것만 받는다고 어린애들을 잡아들여. 이게 애들 재물 드리는 게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귀신의 가르침이 전 세계를 덮었어요. 이거 잘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정말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여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복음 진리를 완전히 가르쳐서 그분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해서 마귀 머리를 상하게 한 거죠. 이해지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를 보낼 것을 얘기하셨던 건데 귀신들은 그렇게 해서 인류를 끄집어 왔어요. 전 세계가 다 귀신을 섬기면서.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얘기가 그리고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사람을 잡아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비유해 갖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순교당하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굴 받아요? 복음으로 완전히 거룩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히 거룩해서 순교할 수 있는 그 실력으로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을 받으시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이런 거 못 깨달으면 여러분 어떤 게 하나님께 드리는 진짜 예배인지 뭔지 여러분 구분 못해요. 어리석게 살지 마세요. 다 악인이에요. 그들은 뭐예요? 저는 안 죽고 제 위해서 죄 없다고 어린애를 죽여 생명을. 아까 처음에 서론에 가르쳐줬죠. 결과라고요. 복음 진리는 깨달아서 거룩해져서 진짜 생명과 먹고 나면 자기를 드리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욕심에 매여 살지 마세요. 더럽고 추접스럽게 정말 멋지게 사세요. 예수님이 가르쳐줬고 바울이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육을 입고 와서 살아서 다 복음 진리 완성해놓고 바울은 육신으로 나서 죄의 몸으로 나서 생명 얻는 희게 얻어서 죄를 사함 받고 나서 하나님의 기쁜 거 통달해서 자기가 거룩한 그 진리를 다 깨달아서 자기 몸을 드리는 복음을 완성해서 우리가 다 가르쳐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제대로 깨닫고 믿어야 여러분들이 의를 행하면서 살면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고 항상 의를 정확하게 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평강을 누리죠. 갑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복음의 의를 행하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선한 싸움을 한 인생을 살고 순교할 준비를 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자신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는 것은 그 소망이 있어서 거룩한 이 진리를 행하고 사는 사람에게 다 의의 면류관을 나타나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하러 오셔서 주시든지 내가 끝나고 갈 때 받아서 들어가든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의를 행하고 사시라고요. 무슨 의? 복음의 의. 율법의 의가 아니야. 복음의 의. 갑니다. 그런고로 우리는 복음의 의를 행하고 가르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 의의 면류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희 간구에 기울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의를 행하는 사람의 기도를 듣죠? 그 죄인의 기도를 안 듣는다고 했어. 왜 몰라? 자녀이고 의를 행하면 진짜 진심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셔.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여기까지 보십시다. 우리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우리는 항상 대답할 것이 있어야 되죠. 그 소망이 예수님이 나타나실 거 아닙니까?
나타나서 오셔서 심판하실 거. 그때 우리 구원받을 거. 그게 우리 소망이거든.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온유와 두려움을 하게 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니까. 아까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얘기했지만 성령 해방죄 주면 안 되니까. 육신적인 말을 잘못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베드로는 3장 12절 19절에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끌어내서 우리를 하여금 선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가 되게 만드신 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도. 이해되셨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께서 행하신 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복음 진리를 행하여 주께서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인생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음 진리를 깨달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복음의 의를 행하여 의의 면류관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는 말씀을 전파라는 말씀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기 위하여 먼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대언한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뭘로? 그의 뜻대로. 아까 베드로는 우리의 하나님의 우리 의인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는 의인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의인들의 간구에 기울이신다고 했죠. 여기서 요한사도는 가르쳐줘. 어떤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그게 주술 외우듯이 중언부언하지 말고 기도를 하려면 똑바로 하시라고요. 무슨 기도? 응답받는 기도 하시라 그 말입니다. 뜻대로 기도해서 꼭 응답을 받으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요한일서 5장 5절 20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함이 없는 죄는 누가 짓는 죄? 말씀을 잘못 가르친 사람이 짓는 죄. 그 얘기예요. 그건 사함이 없어요. 모든 게 불이요. 말씀을 잘못 가르친 것은 불이고 여러분들이
율법을 범한 것도 다 불이요. 그런데 말씀을 잘못 가르친 죄는 사함이 없어. 그거는 기도하면 안 돼요. 그 기도하면 안 들어줘. 못 박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서 신앙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생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온전해서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하죠. 난 그 신앙을 했던 것뿐이에요. 난 이쪽 길은 원하지도 않았어요. 난 그 목적을 갖고 그 신앙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은 이 길을 체험시키고 하고 다시 살려줘서 이 길을 하라고 해서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미련도 없고 뭣도 없는 것이에요. 그냥 누가 뭐라고도 복음만 가르치는 거예요.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한 말씀 외에 더하거나 제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성령을 회방하거나 모독함으로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를 짓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아는 것은 이제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걸 더하거나 제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은 신명기 4장 2절에도 나와 있고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성령 해방죄 모독죄는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나왔어요. 그러면 성령 해방죄 모독죄는 왜? 진리를 회방하는 것이에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죠. 예수님이 나는 진리요 길이요 진리였잖아요. 진리를 해방한 게 누굴 해방한 거? 예수를 해방한 거. 예수를 해방하고 어떻게 구원받아? 왜 여기서 모독죄, 해방죄 이게 뭔지를 몰라. 예수님 가르친 말씀을 잘못 가르친 것은 해방한 거고 모독한 거예요. 그건 사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것이 진리니까. 그렇게 얘기한 걸 잘 보고 그래서 이제 신명기 4장 2절에 가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 가르치면서 가감하지 말라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계시록 22장 거기 18절 19절에서 요한 사도도 이제 이걸 받아서 다 기록하고 성경에 기록된 걸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그대로 재앙을 다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누가복음 12장 10절에 성령 해방죄 거역죄는 예수께서 가르친 복음 진리를 자기 마음대로 왜곡해서 가르치면 성령 해방죄 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것이요.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행하여 이루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의를 행하여 다시는 사함받지 못하는 죄를 짓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의의 면류관을 받아 영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